만물은 빛을 비춤으로 해서 그 빛의 효과로 인해서 생성하게 되고 또한 생존하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의 빛, 만물을 살리는 빛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 안에, 사람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겉모습 가운데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생명이라고 하고, 또 생명은 또 보여지는 형상 가운데 그 속에 감추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 참 생명의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무엇인가? 세상 뉴스만 보면 그냥 그대로 좌절해버릴 것만 같죠? 왜? 보고 들려지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 죽으셨어요? 그러면 하늘에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나쁜 소식이 있으면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이고, 또 천국의 이야기가 있으면 지옥 배경 얘기도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나운 희망이 아니요, 역경의 희망이 아니요, 영원한 영광의 새로운 빛의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카페 시작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하늘의 소식이죠. 귀를 닫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니까 실망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살아가니까,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고, 또 성경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하더라도,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때가 되어서 주시는 때에 따른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그것도 그 때에 따른 양식을 갖다 주어도 그거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눈이 있어도 봉사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다 이겁니다. 네. 자, 다시의 역사는 다시의 눈을 떠야 된다 이겁니다. 이른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되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 보존의 법칙이죠. 근데 그 보존의 법칙 가운데는 썩은 것은 버려야 안 버려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버려지면 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재앙이죠. 그죠? 내가 그동안에 가치 있게 여겼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재앙 하나, 코로나 하나 만나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많이 산실이 돼버리죠. 상실돼 버리죠. 그 가치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지금? 응? 무기력해지잖아요. 자, 둘 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아시겠죠? 알곡이든 쭉정이든 주인은 좋은 거를 심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이 가라지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지 주인한테, 이게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왜? 그 종들은 알아요 몰라요? 무엇을? 주인이 좋은 거를 심었다는 건 알죠? 그런데 도대체 이러한 재앙들, 또 얼마 전에 일본에 또 지진이 화산 폭발했죠? 그죠? 요즘에 화산 폭발 사건이 심상치 않게 일어나죠? 예.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예전부터 지진이 있었고 예전부터 화산활동을 했었어. 그쵸? 그러면 성경에서 말세의 징조를 말하는 지진과 기근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있을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니엘에 보면 12장 보면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질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모든 것을 한눈에 본다 이거요. 세계화 시대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그 사건이 딱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쵸? 그러한 자연의 재해나 재난들까지도, 심지어는 별들까지도 하나님이, 별자리까지도 운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공부 많이 하신 그 박사님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온 메시아 별을 보고 그 현장을 찾아왔잖아요. 찾아왔는데 별까지 보고 징조까지 보는 거는 맞았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느냐? 헤롯한테 갔단 말이야. 헤롯. 딱 가자마자 지식적인 어떤 그 퀄리티로 갔기 때문에 자신이 있거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딨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예, 일어났어요. 왕궁에서는. 왜? 두 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리고 일설에 보면은 헤롯이 그 말년에 굉장히 권력의 욕심이 굉장히 그 지나쳤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죠? 별자리를 보고 과학적 근거, 과학적인 사실에 관한 속일 수 없는 객관성이 있는, 또 검증이 된, 사실화된,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연 만물 자체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한 장소에 보낼 자를 보냈다. 즉 하늘에 쌓이는 만물적인 요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요, 그거를 통해서 만나야 될 자가 있다. 그가 누구? 아기 예수님이었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태어나셨나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죠? 예수님 태어난 것도 밤에 태어났구나, 그런 거 보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아니었어요. 왜? 2살 이래로 아기를 다 죽여버렸거든, 헤롯이. 그 소식을, 정보를 듣고. 그러면 헤롯의 빌붙어 있는 그러한 그 구약의 그 학자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학자들한테 물어봤거든.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느냐 그랬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 그 성경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수화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 그죠? 세상하고 짝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세상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왜곡시키고 굴곡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고, 그 정보를 쉽게 노출을 시켜버린다 이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자,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었어요. 그 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길을 지키신 거죠. 모면하게 한 거죠. 그래서 태어난 것도 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구유에서. 그죠?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 아기를 낳는데 그 여관 그 방이 없어가지고 그 구유에다가 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구유가 뭐 말구유인지 뭐 나귀구유인지 난 그거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냥 구유에 놓였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밥통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짐승의 밥통,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뉘인 거지. 그 현장에 비로소 누가 왔냐면 저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3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그러한 빛의 역사, 만물적인 것으로도 신호를 주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참 빛도 여러 가지가 있죠. 만물적인 빛도 있지만 우리 사람 속에 생명을 살리는 그 영적인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유물론적인 관념과 또한 과학적인 근거만 가지고는 성경을 다 안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고, 또 그에 따라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666 짐승의 표, 마크죠, 마크. 짐승의 표, 표식. 그 사람의 수, 곧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미 표면화가 되고 드러났어요.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한 666에 대한 정체를 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경의 비밀이 아닌 거죠. 비밀은 어디 있느냐?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한 바로 그것입니다. 666을 파헤쳐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알아야죠. 왜? 지혜에 있는 자는 세어보아라 그랬거든. 총명 있는 자는 세어보라 그랬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 매체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빠르신 분들이, 지혜롭고 총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막 굉장히 이 짜집기, 모아지는, 그런 정보가 모아지는, 그래서 좀만 관심이 있으면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까지도 이렇게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시대가 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알지 못하는 건 뭡니까? 내가 도적같이 가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밤에 도적같이 오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밤은 또 재림이니까 초림적 사건보다 또 더 오늘날 한쪽으로 보면 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초림은 어차피 지나간 거지 않습니까? 다시 그 초림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해서 그 아기 예수님 보고 싶어서 다시 2000년을 거슬러서 올라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렇죠. 그거는 그 시대로서의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산물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오늘날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 즉 사인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밤은 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또 이렇게 외쳐야 되는 밤이겠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3절을 보면은, 자, 이런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자, 여러분,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 갈라내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낸다는 것은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되어 있죠. 역사의 시작에는 항상 빛의 출현을 먼저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지 창조도 빛이 먼저 출현하는 것이고, 그 빛에 가는 것이 무엇인지는 또 여러분들 지식 있는 분들이나 또 창조과학회를 통해서 그 빛이 어떠한 빛인가, 어떤 에너지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달별 광명체 만들기 전에 빛이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또한 지식이 또 과학적 근거에 의한
아니 못 믿겠다. 근거를 대라. 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줄 알고 또 오늘날은 그런 창조과학회라든가 그런 그 박사님들의 여러 가지 그 이미 정보를 이렇게 보낸 영상들이 아주 훌륭한 영상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가 있기 때문에 과학이 있는 것이고 만물이 있는 것이고 역사가 있는 것이고 존재가 있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그런 것도 참고해 보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글쎄 뭐 그 김명헌 박사님이신가 또 이재만 선교사님인가 또 그 외에 그분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보면은 그러한 자료들을 굉장히 알기 쉽게 과학적인 그런 상식을 또 사실을 또한 팩트를 진실을 알기 쉽게 그렇게 잘 또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를 보면서 참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각색으로 주셨구나. 그런 참 놀라운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배경 지식을 알아도 그대로 앵무새처럼 그렇게 흉내를 못 내겠어요.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신 게 있잖아, 은사가. 알고는 있어도 그 소화해내서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소화해내서 내거사가 되어서, 그죠? 소화된 거를, 진실한 거를 또 꺼내서 이렇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사자들은 나만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와 시대적인 어떤 협력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칫하게 되면은 나만 옳다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봐 참으로 그리스도 앞에서는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없잖니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또 말이 길어졌네요. 시간은 없는데.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셨죠? 자, 고린도후서 4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빛과 어둠은 나뉠 수밖에 없어요. 응? 나뉠 수밖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당연한 상식은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성경적으로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나오죠. 복음의 광채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빛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빛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려면, 천국의 인이 되려면 천국의 인을 맞아야 되는 거죠. 천국의 인을 맞지 않고 어떻게 천국의 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말일에는요, 다시 오시는 때잖아요. 그럼 다시 오시는 때는 다시 오시는 그러한 모임에 대한 모임이 빛의 역사인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다르면 예수님의 초림이 오기 전까지는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렸지만, 그죠?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다시의 시대죠. 복음의 시대이고. 또 그렇지만 성경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어찌된 사건인지 이방인들이 안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 사건이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임한 거예요. 침례받고 나와서 기도하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본 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도 봤지만 침례 요한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바르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분이다. 이거와 또 같은 말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빛이 있으니까 그분을 반대하는 모든 그동안의 유대교들은 대적을 하면 어둠이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런 것처럼 시대의 빛이 어디에 또 누군가에게 비추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질투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무슨 소리를 어떤 정보를 주면은 그거를 맞다면은 우리가 잘 답습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신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맞는 얘기도 하지만 덜어는 좀 빗나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 한 가지 기도 없이는 되지는 않을 뿐더러 성경과 맞춰보지 않고는 기록된 말씀과 맞춰보지 않고는 모든 말을 다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들을 말들은 있다 이겁니다. 자, 복음의 광채가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친대요.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도 무언가 어둠의 때요, 환란의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뭐가 있냐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응? 근데 그 멸망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언의 빛을 받지 아니하면 그 멸망의 사람이 공교롭게도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40일 금식 후 시험했을 때 야 내게 절하라 다 나한테 준 것이다 라면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자, 반드시 그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 재림의 때에, 마지막 말세 때에. 그렇죠? 그럼 시대적인 상황에 그런 것들이 전개가 되는 것이므로 성경을 알고 예언을 알고 또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성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만 보고 나머지는 관심 없는 것도 반만하는 거죠. 예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언이 성취하는 거는 성취하는 그 때가 됐을 때 그때에 사건적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또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이렇게 두루두루 관심을 가질 필요성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뚜렷한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되어 있죠. 빛의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네 이거. 도대체 빛이 뭐 몇 가지요, 그죠? 아무튼 예,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비춰져야 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얼굴에 빛이 확 들어오는 것은 만물적인 빛이죠. 근데 우리 마음 후에 파고 들어오는 빛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존의 법칙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자, 스가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못 찾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스가랴는 구약인데 조금 전에 어두워갈 때 빛이 비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가랴 14장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부터 볼게요. 5절 후반부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자, 임하신다라는 것은 큰 얘기죠.
하나님이 임하신데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잘 들어봐요,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래. 그럼 그 자체가 어둠이죠. 그럼 뭔가가 이 안에는 내용적인 전개가 그 시대가 되면은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형국을 이룬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것만 외치고 있었다 이겁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꺼져가는 빛과 다시 비추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통념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꺼져가는 빛에 있으면 안 되죠 라고 얘기는 합니다. 말은 표면적으로, 그죠? 당연히 비추어지는 거를 당연히 택해야죠. 표면적으로는 다 알아. 그렇게 똑똑한 시대라서 다 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한테 시기로 넘겨졌어요. 시기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막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니까. 그럼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도 어느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얘기할 때에 겸손히,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그러한 메시지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또한 그 가운데에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했으니 알곡이 아닌 얘기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우리는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또한 알곡된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비추었을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어둠이 있는 것은 그거는 내어 버려야 되는 거죠. 과감하게. 그게 더 감사해요. 비추어주면 알잖아요. 그럼 아니까 보이니까 버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빛이 가려워지는 거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에는 갈 때까지 가게 돼 하나님도 내버려 둔다는 그 말을 요한계시록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예수님이라는 그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쓰고 카톨릭이든 기독교든, 그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그렇게 엘로힘을 얘기하겠죠. 하나님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줄기 유일한 유일성의 그 원칙에 따라서 역사를 하실 때에 택한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빛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만물적인 그러한 지식도 배경지식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객관성이 있고, 그렇죠? 예,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그야말로 진실에 대한 알려주는 도구이고 장비일 뿐이죠. 창조가 없이는 과학도 없고 역사도 없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전도 없는 것이죠. 창조가 먼저 있었기에 그에 따른 모든 것들이 밝혀지는 때가 있기 마련이며, 밝혀지는 때에는 하나님은 남종과 여종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또 재림의 때가 된다면 그 재림의 때에 맞는 무수한 정보들을 또한 주시는 것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를 주시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정확하게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오늘의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자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항상 이게
똑똑할수록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먼저 알고 있는 지식이 많으면 재듯이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재듯이. 뭔 얘기인지 알죠? 자, 그래서 누구를 택하여 하시든지 간에 그 택한 곳에서 다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모든 빛의 역사가 모아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그러한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럼 그곳으로 몰리고 몰려서 뭉쳐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그 빛을 따라 모여지는 그곳이 바로 구름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었다 그랬죠. 그러면은 땅 끝까지 이르게 되면 시대가 땅 끝에 머무는 거죠. 그럼 땅 끝에서 뭘 해요?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태양의 빛은 땅 끝에서부터의 시작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땅 끝은 어디이겠는가, 이거죠. 그곳에서 다시 구름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자세한 얘기들은 또 그때그때 이야기할 때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